평소와는 얼굴의 표정들이 많이 달랐던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 표정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공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것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한 곳에서도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놀란 것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말투가 좀 어눌하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도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뒤에서 수많은 그런 천사들이 목사님을 돕고 힘을 주면서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이 그냥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이와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의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천군과 천사가 힘을 다하여 목사님을 돕고 성가대에 찬양을 넣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 그렇게 됐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몇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왔을 때 시간이 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같이 부르심을 입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와 또한 큰 축복을 더하시는데 바로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어떠한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착한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줄 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자녀에게 너 이 선물 받고 잘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 모습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구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귀한 신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수많은 그런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제는 택하신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났고 많은 숫자가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 많은 숫자의 민족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 민족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한 민족이라고 했다면은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 어떤 일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주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속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라 얘기도 하며, 또한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많은 특권과 권위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 귀하고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을 때 그때의 그 기쁨과 그때의 그 감격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또한 그 자신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한없는 그런 눈물이 우리는 흘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자식이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고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당첨되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권을 생각하니까, 그 돈을 생각하니까 힘이 저절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큰 조건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모든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등바등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그 고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을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죽을 뻔한 지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 죽을 뻔했습니까?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마지막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울은 하루하루의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뻔한 고기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이것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모든 그런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 구원의 기쁨들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면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모든 그 삶들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먼저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그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인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에 부딪혔을 때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 있냐면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그것을 성령께서는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았을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무엇을 기도할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그 내용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그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그 일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그런 것을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수년 동안 기도를 하고 그것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만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도 여러분들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응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아서 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변화보다는 먼저 너가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것이 응답받아야 되고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행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자신은 이것이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쓰려고 구하는 그런 정욕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만이 이 성령 안에서 그 기도를 다시 조절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를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내용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허튼 소리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할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할 때 기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은 구하며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하고 힘들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를 이끌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기를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종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한다,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구를 누구에게 간구하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르심을 입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그 기도를 다시 온전하게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성령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간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안 좋은 일들이 또한 일어날 때가 있고 또한 괴롭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나에게 걸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암 환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도 제 아버님이 이렇게 암이 이렇게 걸리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암이 딱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또한 괴롭고 슬픈 일들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괴롭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괴롭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그 죄로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이 있어서 고난스럽고 힘든데 돌이켜보니까 이 일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어렸을 때 형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팔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조그만 나이였는데 얼마나 성인이 되지 않는 그 나이에 다른 나라에게 팔려 나갔다, 또한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라고 했을 때 자기 혼자뿐이 남지 않았고 또한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서 일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요셉은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뭐 제대로 뭐 잠을 자고 제대로 뭐 삶을 살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며 또한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런 힘든 일들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요셉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지낸 듯이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또한 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요셉에게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요셉은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요셉은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끝은 끝까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큰 가뭄이 이제는 들어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있던 그런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는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곡식들을 이렇게 곡간에게 채워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원망과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이 고난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은 더 이상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건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바꿔주시는 선으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들 가운데 반드시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말썽을 부리는 자녀를 보면서 그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 때문에 지금 저게 도대체 뭐가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다고 해도 다 우리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또한 다른 좋은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루어주신 것을 받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입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고난은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